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박국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하박국 선지자, 사실 이 선지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활동한 연대도 분명치 않지만 내용을 통해서 추측해 보건대 예레미야 선지자나 나훔, 스바냐와 함께 동시대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이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향한 것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은 다른 선지자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주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 하박국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하박국서 1장 2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자,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그 불순종 그리고 사악함과 강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는 것으로 이 하박국서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이 선지자가 바라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하박국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대아 사람은 바로 유다 왕국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불평이 또 시작됩니다. 13절인데요.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남유다의 심판을 하시되 그 유다 백성들보다 더 악한 백성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남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이요, 그 유명한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사악함과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더디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갈대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결국은 받게 될 것이라고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걱정하는 것처럼 이 남유다를 심판하는데 이 갈대아인들이 사용되어지지만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을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묻게 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세상을 둘러보면 악한 자들이 득세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있는 이 악과 그리고 사악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악인들이 번성하도록 허락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하박국서를 포함한 성경 말씀들을 열심히 읽습니다. 듣습니다. 또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비추어서 우울해지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또는 냉소적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비관론자가 되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하박국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때로 우리의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노래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는 것이죠. 하박국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아멘. 자, 하박국 3장은요,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할 때 시기 온 옷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3장 말씀, 특별히 3장 말씀은 시나 노래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1절 말씀에 시기 온 옷에 맞췄다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하박국이 부르려고 했던 노래의 종류를 묘사하는 음악적인 용어라는 것이 이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것을 또 뒷받침하는 것이 19절 말씀인데요.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 노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또한 하박국서 3장 3절, 9절, 13절 말씀에는 셀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박국서를 제외하고는요, 오직 시편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이 셀라입니다. 이 셀라는 음악적 용어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 3장 역시 이 하박국의 그 시를 이 노래에 맞춰서, 이 아까 말씀드린 이 그 음률에 맞춰서, 시기오노시라는 음률에 맞춰서 노래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이 시적인 형태 또는 노래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음 세대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한 때입니다. 대부분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때는 무엇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된다 그러죠. 말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 하면 이것이 전달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 뇌가 좌뇌가 있고 또 우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좌뇌가 움직일 때가 있고요, 우뇌가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순간에는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작용할 때가 있는데, 이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작용하는 몇 개 안 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노래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치매 예방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주로 뭘 시키냐면 노래를 시킵니다. 어려서부터 불렀던 노래, 동요 같은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다 이 뇌과학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이 노래를 통하면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을 쉽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노래를 붙여가지고 많이 외우시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제가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자, 하박국 3장 말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처한 삶의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이 순간에 그는 뭘 하고 있냐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에 가서도 이런 현상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곳만 보겠는데요. 시편 59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이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적들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간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59편의 마무리 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59편 16절과 17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일반화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과 신약 말씀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요, 노래하라 또는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자주 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왜 노래를 선택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분명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데 분명 이 노래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유명한 가수가 부른 노래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목사가 노래 부르긴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만, 가사가 어떨 때 보면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런 가사들도 참 이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참 이게 맞는 것이 많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닥친 상황이, 그 일들이, 그 사건들이 이해가 가지 않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힘있게 또는 나지막하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라.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은요, 기도였습니다. 그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청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비록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가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때는 자신의 동족인 남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벨론을 향한 처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제게 이런 고난을 주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두 가지의 기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기도와 많이 닮아 있죠.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에 초점 맞추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빨리 이것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긍휼하심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그것이 신앙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되고요. 다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라. 3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구절만 보면 우리 1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는데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그 문제 자체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내가 모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지금의 이 당하는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자꾸만 멀어지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멀어져요. 읽기 싫어지고 듣기 싫어지고, 이건 우리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사실은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그 자신을 도와주셨던 하나님, 자신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자, 요나 선지자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는 빛도 없고 불을 피울 수도 없겠죠. 어두컴컴한 요나 선지자의 표현에 따르면 수월 같다. 수월은 뭐냐면 지옥이죠. 지옥 같은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가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기서 생각했다는 건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다리라. 자,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떨어졌습니다. 저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통하여서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알면서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모든 일을 듣고 그 일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온몸이 떨리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기다리기로 작정합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즉 활동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이르기까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여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느라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해버리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만 살고 그저 교회에서 그야말로 게으르게 빈둥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교회에 바치고 또 함께 나누는 그 음식을 그냥 얻어먹으면서 자신은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 가운데 바울 사도는 조용히 일하며 자신이 번 것으로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를 기다리냐?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우리가 노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그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뻐하라.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결정했습니다. 기뻐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했다는 데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 그는 자신과 그의 백성들 앞에 닥칠 그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추수할 것이 없고 양떼가 없을 그 환난의 때가 곧 닥쳐올 것을 아는 그 하박국 선지자는 그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채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다. 그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상황에 달려 있거나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또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얼굴에 기쁜 얼굴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기를 결심해도 기뻐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이 하박국서 3장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도하고 기억하고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기로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바울 사도도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것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바울 사도는요, 신라와 함께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동안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어두컴컴한 감옥 가운데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바울의 옥중서신에 보면 이 찬송과 기도가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감옥 속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자신이 믿는 주님, 만난 주님,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힘을 다하여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도 이 바울 사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에게 맡겨진 그 사도의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외치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신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 그것이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오기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냅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된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감사는 기쁨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 참된 기쁨, 참된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